시대는 통찰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통찰력 있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은 이 본문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심하게 책망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밝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탄식하고 계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밝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진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소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수의 사람이 아니고 헌신된 소수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선물로 주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삶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신들의 육적인 삶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졌고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해서 동성애를 즐기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은 불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면요, 45명은요? 아니다. 그러면 40명은요? 아니다. 30명은요? 20명은요? 그러면 10명은요? 아니다. 만약에 그곳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의인은 재앙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써 멸망당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의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상은 다수를 중시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극소수의 통찰력 있는 한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한 사람. 저는요, 여기에서 소수의 존재감이 충만하고 통찰력 있는 소수의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앉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곳에 앉아있는 소수의 여러분들이 제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통찰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유럽의 작은 나라인 오스트리아의 찰스부르크라는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이 존재감이 얼마나 크냐면요, 현재 오스트리아의 국민 생산의 3분의 2를 모차르트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모차르트로 인해서 관광 수입이에요. 그리고 모차르트가 작곡한 모든 작곡물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저작권, 그 모든 것이 모차르트로 인해서 오스트리아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미국의 사업가였던 록펠러는 지금까지 62조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펠러의 재산은요, 세계 1위 부자인 빌 게이츠보다 3배 이상 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11조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풀타임 직원만 24명을 두고 그가 벌은 사업의 11조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는 시카고 대학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자그마치 85명이 배출되었습니다. 85명.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 한 명이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교수들이 도통 공부를 안 해요. 교수 한번 되고 나면 도통 공부를 안 합니다. 심지어 자기 교수가 되고 나서 내는 논문을 자기 제자걸 그대로 뺏겨서 내는 교수도 허다합니다. 이러니 무슨 노벨상이 나오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존재감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가 현재 지구상에서 6년 연속 세계 부자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MS사의 회장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빌 게이츠가 허름한 청바지를 입고 한 자선단체에 방문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봉투를 툭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 자선단체 사람들은 아이고 저 양반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서 몇 천만 원 정도 기부하고 갔겠지, 어떤 분이 몇백만 원 정도 기부하고 갔겠지 생각을 해서 봉투를 딱 열어봤습니다. 거기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이건 싫어합니다.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빌 게이츠가 그냥 무심코 툭 던지고 간 봉투 안에는 자그마치 9천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9천억 원. 9천억 원. 놀라지도 않아요. 돈 많으신가 봐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학력이 고졸입니다. 대학교 중퇴했으니까 최종 학력은 고졸입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히 자기의 출신 고등학교에 가서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세상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하다고 느끼기 전에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보여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연봉이 4만 달러가 될 거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마십시오. 네 번째, 학교 선생님이 까다롭다고 생각하거든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상사의 진짜 까다로운 맛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다섯 번째,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그 일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망치고 있으면서 부모 탓을 하지 마십시오. 불평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에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 학교는 승자나 패자를 뚜렷이 가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낙제 제도를 아예 없애고 쉽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사회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덟 번째, 인생은 학교처럼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여름방학이라는 것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도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TV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커피를 마셨으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열 번째,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한테 잘 보이십시오. 사회에 나온 다음에는 아마 그 바보 밑에서 여러분이 일을 할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는 빌 게이츠의 말을 잘 명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존재감이 확실한 이 한 사람의 충고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을 중시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과 같은 헌신자 중심의 복음이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룩한 생활 영성인 중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연단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남은 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착하게 살아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업적을 쌓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관건입니다. 참된 인생을 사는 이는 세상의 유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역사를 통한 구속사적 섭리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안목.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시대적 통찰력을 가진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각성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대환란의 징조가 분명하건만은 교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대환란은 없다고 합니다. 대환란은 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대환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고 그들은 내가 대환란의 재앙으로 멸망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 여부가 달려있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마을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기예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풍 간 날, 봄 소풍, 가을 소풍이 있는데요, 소풍 전날에 저는 저녁 하늘을 꼭 챙겨보았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맑고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면 그 다음 날은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구름이 짙게 껴있으면 비가 옵니다. 그래서 저녁 하늘을 잘 보았습니다. 저는요, 소풍을 가게 되면은요, 저는 거기서 단군 신전이 있는 은적산으로 많이 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그 김밥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김밥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김밥을 소풍 갈 때만 먹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 고향에서는 김밥 싸는 법이 좀 특이합니다. 저는 이것을 좀 해서 우리 성도님 중에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김밥을 하면 참 잘 팔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김밥을 일단 밥을 양념을 해요. 구실구질해져서 거기다가 그 야채 같은 거 잘게 쓸어 넣고 거기다가 깨소금 참기해서 밥을 먼저 양념을 해서 비빔밥식으로 맛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김을 갖다 그냥 생김에 싸는 게 아니라 김을 거기다 청태가 약간 섞인 김을 이 장작불에 살짝 부고 들기름을 바르고 약간 거기다 간을 합니다. 간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밥을 싸요. 밥을 싸면은 그게 촉촉하게 늘어붙어 갖고 나중에 먹을 때 되면은 이게 이렇게 김에 이렇게 물들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거 먹을 때요, 김밥의 향기가 있습니다. 아주 위장이 좋아서 환장을 합니다. 위장이 좋아서 부글부글 하면서 얼마나 맛있고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는 김밥들은요, 김의 비린내만 나고요,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싸는 김 비린내가 쫙 난다고 김밥이 향기가 난다니까. 이 감칠맛이 있어요, 김밥.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꼭 그렇게 싸주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아침에 소나기가 쏟아진 거예요. 쫙 하고 소나기가 쏟아진 거예요. 불사 오늘 김밥 못 먹었다. 아유, 너무나 낙심이 돼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에이구머니나 우리 아버지께서 마당 구석에 있는 소변통에 소변을 쫙 보시는 소변 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저는 그걸 갖다가 소낙비 오는 소리로 착각을 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때는 화장실이 멀리 있어갖고요, 소변통을 이 방 안에다, 겨울에는 방 안에다 요강을 넣고
보통 마당 구석에다가 소변통을 놔서 거기에다가 소변을 받거든요. 여러분, 역사는 시대를 통찰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운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여기 보면 시세를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놀랍다. 이런 내용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세를 안다는 것은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200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부천 교회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 30명만 있어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통찰을 가진 30명이 3천만 명, 3억 명 이상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교회는 시세를 아는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재림을 대마하고 대환란의 광야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한 통찰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있으십니까? 시대를 읽고 계십니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적 섭리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를 꿰뚫고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염세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쇼펜하우어가 말년에 공원에서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마감 시간인데도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공원지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누구세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수다. 그러면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영원히 가서 쉴 집이 있으면 왜 내가 여기 앉아 있겠소? 그러더랍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어요. 그의 말에 따라서 자살한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의 젊은이 가운데 60만 명 이상이 쇼펜하우어의 말에 감동을 해서 자살했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끝은 절망이다. 최선책은 지금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살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고 자기가 살 집이 어딘지도 몰랐고 영적 통찰력이 전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돈이 무상이요 능력인 배금주의의 시대입니다. 배금주의. 구약 시대에는 칼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사탄 숭배단체인 프리메이슨의 핵심 세력이자 세계적인 금융재벌인 유로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루시퍼를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인간만을 위한 왕국을 만들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온 세상 종교화폐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체 집안에 전자화폐를 넣어서 온 세상 사람들의 몸에 주입을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받는 조건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루시퍼를 숭배하며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때만이 세계 단일 정부 시민으로서 이 생체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배기해야만 받는 지옥의 표입니다. 이 표는 영적인 선악과로서 받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영원한 사망의 표요 저주의 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결단코 받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사탄은 돈과 세상 문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지각력을 상실케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약화되어져 가는 정체성 상실의 말세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심지어 설교를 하면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라요. 성경의 맥을 정확히 잡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헤매다 지쳐버리고 맙니다. 서울의 한 김포공항에서 부산 할매가 비행기를 탔어요. 화장실에 갔다 이렇게 보니까 비즈니스석, 의자가 자기 앉아있는 의자보다 더 2배 이상 넓거든요. 근데 거기에 벼 있어요. 아이고 잘됐다 해서 비즈니스석에 타죠. 아이고 넓기도 해라. 내가 왜 진작 여기 앉지 못했지? 하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그걸 깜짝 놀라서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빨리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무슨 소리요? 여기 폈잖아. 사람 없지. 빈대 좀 할머니가 앉는다고 뭘 이거 갖고 그래. 내가 그냥 앉을게. 할머니 안 되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자리에 앉는 노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 자리는 광주행입니다. 광주행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요? 나는 부산 가야 되는데 하고 확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랍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어디로 가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적 방향이 정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삶의 궁극적 목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광해인 대환란의 때가 오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들을 길을 잃게 되고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계명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속죄성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지구를 가득 채웠던 거대한 공룡들이 멸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적응했더라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멸절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애굽 시대예요. 이제는 광야 시대가 옵니다. 광야 시대에 들어가면 애굽 시대에 거기에만 젖어있던 사람들은 광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광야 시대를 적응해야 돼요. 광야 시대 적응 매뉴얼이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경쟁력을 최고로 삼습니다만 그래서 돈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통찰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적응하려면 시대적 통찰력이 필요해요. 시대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손에는 라디오로 세상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역사의 방향과 종착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광야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사랑하고 읽고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세부천 교회가 맡은 사명이에요. 시대를 통찰하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을 만나든지 그것을 긍정하고 재활용합니다. 달아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이 환경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생활 영성의 산제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별력 없이 사는 수억 명보다 시대적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생활 영성의 삶으로 광야를 대비하는 소수의 여러분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애쓰고 힘써서 생활 영성에 전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